자, 제목은 다윗 왕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다윗 왕의 가장 큰 실수. 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길목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읍에서 한가하게 성읍을 거닐면서 백성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모욕하는 것이나 훔쳐보고, 또 구경하다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던 그 일을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군대 대장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여 다른 군사들은 다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아만 죽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고하기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남자에게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자,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를 해주는 것이 아까워서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를 해 주었나이다. 나단이 이렇게 말할 때 다윗 왕은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서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그 어린 양을 죽인 자는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같이 말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니다. 다윗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과 주인의 집과 너의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주었노라. 그러고도 만일 너에게 너무 적게 주었다면, 적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너는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그때 당시에 암몬의 후손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던 암몬, 우리 암몬과 모압 족속을 잘 알잖아요. 암몬과 롯의 처에서 난 그 암몬과 모압 족, 그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붙었던 거죠. 자, 암몬의 후손들이 칼로 그를 죽였도다. 다윗 왕은 한때는 돌 팔매질로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지게 했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자르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해놓고도 태연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없었던 일로 하고 백성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까지도 그런 사실을 숨기면서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양 한 마리 대신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자기 입술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한 사람이 죽은 것을 다윗의 아들들 4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말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대가로 자기 아들들 4명을 잃게 했던 장본인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들들이 4명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그것이 다윗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이며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소유한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들들을 너의 두 눈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다윗의 아내들과 이 대낮에 동침하리라고 이 나단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선포를 하자 다윗은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가 했던 일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가장 먼저 죽었고,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타마를 욕을 보이면서 또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되었고, 셋째 압살롬이 왕이 되려다가 다윗의 군사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떠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무참히 죽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고 몸이 쇠화해지자 자기 왕이 되려다가 왕이 되지 못하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의 첩인, 다윗의 마지막 첩인,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첩을 두는데 그 첩인 슈남족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첩을 이 아도니아가 아내로 달라다가 이렇게 또 솔로몬 측근들에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4명이나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장 큰 실수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간음을 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지금 4명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고 가정에 칼이 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실수로 그 육신의 정욕을 참지를 못해서 이렇게 다윗의 큰 실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의 가장 큰 실수 첫 번째, 절름발이 무피보셋은 2발을 절어버렸던 것이죠. 2발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는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둘이는 친구 사이였던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였는데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던 것이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던 것이죠. 자, 둘이 죽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 죽고 없는 줄 알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사무엘하 4장 4절에서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2발을 저는 아들 1명이 있었는데, 이즈리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는 5살이었고
이 무피보셋은 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5살이야. 5살. 자, 그의 보모가 그를 들쳐업고 도망하였더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보모가 무피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녀가 서둘러 도망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었더라. 무피보셋.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죽었을 때 그의 보모가 무피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2발을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었던, 불구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 지난날에 요나단의 친구였고 그 후손들을 돌보아 주고 싶어서 사울의 집에서 종이었던 지바에게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이려 하려 함이라. 사울의 집에서 아직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가 누가 없느냐 하고 다윗은 찾았던 것이죠. 사울의 종이었던 지바가 왕에게 보소서 그는 노드발에 있는 암미알의 아들 마칼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노드발에서 곧 암미알의 아들 마칼의 집에서 데려왔더라.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은 그때는 지팡이도 없고 뭐 좋은 지팡이도 뭐 없고 뭐 작대기를 짚고 다녔겠죠. 2다리 다 절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있던 그런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이었죠. 자,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왕의 손자인 무피보셋이 다윗 왕에게 왔는데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아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무피보셋은 왕이 자기를 부르시니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 할아버지하고 원수지가 있는데 다윗하고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 때문에 다윗도 살아있었기에 무피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피보셋은 왕이 부르시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갔지만 다윗 왕은 절름발이 무피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2다리를 절기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죽었으니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이죠. 다윗 왕은 무피보셋에게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토지를 복원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피보셋에게 다 빼앗겼던 그 재산을 다 복원을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너는 너의 식탁에서 나의 식탁에서 빵을 지속적으로 먹을지니라. 다윗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빵을 같이 먹게끔 해준 것이죠. 2발 다 저는 무피보셋은. 자, 무피보셋은 고개를 숙여 절하고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와 같이 이런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무피보셋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에게 기속된 모든 것과 그의 모든 집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무피보셋에 준 거죠. 지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으니까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을 안으로 들여와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먹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시면서 무피보셋은 나와 함께 빵을 먹을지니라. 자,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이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피보셋의 가정의 종으로 다윗 왕은 주었던 것이죠. 무피보셋을 섬기라고. 2다리가 불구자였고 보호자가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절름발이를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였고 은혜를 입었기에 그의 아들 무피보셋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절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고 그야말로 집안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불구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자들이었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구원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 무피보셋보다 더 험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자, 말씀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무피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빵을 먹으라는 것처럼, 하루에 3끼를 빵을 먹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무피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의 가장 큰 실수, 두 번째로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참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애체를 가는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또 이렇게 아들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모양입니다. 자, 아들이 반역을 하여 자기 신하 아히토펠하고 같은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한동안 압살롬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측근 아히토펠하고 후사인하고 둘이가 다윗을 보좌라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히토펠은 이 후사인하고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 다 지금 이렇게 아히토펠은 다윗을 반역을 했죠. 후사인은 반역을 하고 다윗의 편이 되었고 아히토펠은 자기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아히토펠이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을 왕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라고 남긴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꼭 조언을 해줘도 이런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해모를 받게 된 것을 들으리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손이 강해지리다. 다윗이 다스리던 왕국을 빼앗으면 됐지. 왜 하필이면 다윗의 아내의 첩들에게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게 하는지,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히토펠이 압살롬을 시켜서 다윗의 첩들에게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지금 들어가게 만든 것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히토펠이 압살롬을 시켰던 것이죠. 한편 다윗 왕의 친구이자 후사이가 다윗 왕이 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후사이가 다윗 왕에게 간 것이죠. 다윗 왕이
한마디로 말해서 후사이를 갖다가 간첩으로 이 아히토펠 성읍으로 다시 보낸 것이죠. 아히토펠하고 후사인하고 둘이 다윗의 이 측근이었는데 후사인이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 후사인을 다시 성읍으로 간첩으로 보낸 것이죠. 자, 친구이자 후사이가 다윗 왕에 갔지만 다윗 왕의 조언에 따라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르라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보내줬던 것입니다. 후사이가 지금 간첩으로 보내줬던 것이죠. 자, 아히토펠이 머리를 짜내서 아히토펠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자 12,000명을 주면은 자기가 그날 저녁에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가서 다 죽이고 백성은 데리고 오겠다고 지금 아히토펠이 지금 건의를 한 것이죠. 압살롬에게. 자, 계획을 짰지만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이제 후사인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후사인에게 다시 물어봐요. 지금 후사인은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때 가서 잡으면은 다 죽게 되니까 그것은 잘 못한 것이라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 후사인은 이 다윗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후사인은 그 계획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다윗 왕은 전쟁의 사람이요. 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12,000명 가지고는 안 되니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싸워서 다윗 왕을 죽이자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후사인은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가서 어느 날 숨어야 되니까. 그때 아히토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 아히토펠은 그날 저녁에 만약에 12,000명을 주어서 아히토펠을 주었다면 그날 저녁에 다윗은 죽고 오히려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대통령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락없이 다윗 왕은 그날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후사인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왕을 치게 하자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제의가 받아들여져서 압살롬의 계획은 그대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아히토펠은 자기의 계략이 추정받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아히토펠이 건의를 했는데 그날 자기에게 12,000명을 주면 자기가 다 무찌르고 오겠다는데 그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가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서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동하여 그의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던 것입니다. 아히토펠은 자기의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압살롬 간의 전쟁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시간을 충분히 벌고 적진에서 이제 다 구축하고 압살롬 편하고 다윗 편하고 아버지 편하고 아들 편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것이죠. 대낮에. 다윗은 요압을 군대 대장으로 삼아서 전쟁을 했고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고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들이 다 듣는 데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전쟁에 붙었는데 자기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커다란 살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만 명의 남자들이 살육되었던 것입니다. 양쪽에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2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들과 맞닥뜨렸는데 압살롬은 이 노새 한 마리를 타고 가다가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를 지나다가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많았는 모양이에요. 압살롬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노새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지를 못하고 노새 위에서 걸려가지고. 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바람에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버렸던 거죠. 공중에 떠버렸던 거죠.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는 노새는 그냥 가버렸던 것이죠.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요압이 와서 압살롬을 그대로 창을 던져서 죽였던 것이죠. 이렇게 2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윗 왕은 성읍의 피신에 있으면서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가지고 울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울고 오셨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명이 죽었는데 백성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만 죽었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백성이야 2만 명이 죽든 20만 명이 죽든 상관없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가지고 슬피 울며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잘못으로 아들이 반역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만 명이 죽었는데도 나 몰라라고 아들의 죽음만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며 애곡하나이다. 그날의 승리가 다윗 왕 때문에 슬픔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승리를 하고 이겼는데도 자기 압살롬 아들을 죽였다는 것으로 참 이렇게 슬픔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요압은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죽었더라면 매우 기쁘셨겠습니다 하고 다윗 앞에서 지금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지금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다윗 왕은 성문에 앉았던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 이제야 내부 갈등이 다윗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만 명이 죽고 자로 우로나 나뉘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왕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오소서라고 하시면서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이 요르단으로 와서 왕을 모시고 이제 갔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피난할 때 시므이라는 이 다윗의 피난할 때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던 겁니다. 욕을 해도 지나친 욕을 많이 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는 시므이가 이 저주할 때 너 피비린내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나오라 사울을 대신하여 네가 통치한 것이 그의 집의 모든 피를 너의 위로 돌리리라. 이 시므이가 다윗을 욕을 엄청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피신에 도망가고 있는데 주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을 손아래 왕국으로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비린내 나는 남자야 하고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패해서 죽었는데 다윗이 죽인 건 아니거든요. 이 사울과 요나단은. 근데 전쟁에서 졌는데 이 시므이는 지금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핑계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족 출신 스로야의 같이 가던 스로야의 아들 이 아비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이 내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해야 하나이까 하고 다윗에게 그 건의를 한 거죠.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따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 왕이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저주하게 놔둬라. 자 보라 나의 아들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아들들도 나의 생명을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사울의 이 친척들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 베냐민족은 지금 얼마나 훨씬 그려 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라.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이 다윗 왕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했다고 조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계속 능선을 따라오면서 이 가는 동안 내내 저주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졌더라. 이렇게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을 버려두고 이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도망가면서 베냐민족의 시므이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떠났는데 이제 소요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는 다윗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도망갈 때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다윗이 이제 돌아오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 다윗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다윗은 약속을 해버린 것이죠.
시므이에게 죽이지는 않겠다고. 자, 이 모든 것을 용서를 해주지만 자기 당대에서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서운함을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참 시므이가 자기를 그렇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했다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해버린 것이죠.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2장 8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보라,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간 그날에 한 끔찍한 저주로 나를 저주한 자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러 내려왔기에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이 약속을 딱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네가 마땅히 그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 오직 너는 그의 음발을 피와 더불어 음부까지 끌고 내려가라. 결과적으로 죽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다윗이 그의 조상들에게 잠들었고 다윗도 도시 안에서 장사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것이죠. 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자기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당대에는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른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거죠. 너는 시므이 보고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만 살아라. 여기서 집을 짓고 딱 가택연금을 시킨 거죠, 지금.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집에 살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형을 치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성경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가택연금. 시므이는 왕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의 끝에, 3년 동안 그렇게 잘 떠나지 않았는데 3년의 끝에 자기의 종들이, 이 시므의 종들이 2명이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도망간 2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2 종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펴졌으니까 열왕기상 2장 36절을 한번 보시고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상 2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예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딱 왕이 지금 시므이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밑에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덧붙여 시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마음이 은밀히 간직하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노니 곧 네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사악함을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니라. 그렇게 하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쳤고 시므이가 죽었더라. 예, 이렇게 시므이를 이 솔로몬이 죽게 했던 것이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시므이에게 당했던 일을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2 종을 찾으러 갔다 온 시므이를 가택연금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죽였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자, 다윗 왕의 가장 큰 실수 3번째, 이 바르질레와 그의 아들 킴함,
우리 한국에서는 바실레라고 되어 있죠. 우리 바실레라고 많이 되어 있었고, 바르질레라고 하면 언뜻 잘 모르는데, 바실레가 바르질레입니다. 바르질레. 다윗 왕이 도망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신하들과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의식주였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서는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가 많은 남자였으니 곧 80세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서 그 살 동안에 이 바르질레가 먹여 살렸던 것이죠. 그 전체 군사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군사를 다 이 바르질레가 먹여 살렸던 것이죠.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르질레는 다윗 왕이 피신해 있는 동안 모든 군인과 백성들과 신하들을 바르질레가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는데 다윗 왕이 바르질레에게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고 이렇게 다윗이 바르질레에게 말을 한 것이죠. 바르질레는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바르질레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나왔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가자고 했을 때 바르질레는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저는 이날에 80세이니다.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이 내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겠나이까? 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르질레는 세상을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또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 성읍으로 간다고 해도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젊었을 때는 장밋빛 인생의 꿈도 꾸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도 해보고 또 꿈과 미래가 있지만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쓴맛, 단맛,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별것도 아니었고 슬픔과 고통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희망과 즐거움은 젊은 날에 잠시 동안 스쳐가는 한 줄기 빗방울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르질레는 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아들 킴함을 보내면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소서라고 킴함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킴함. 킴함은 다윗 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의 보살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성경에 킴함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 나오는 것이 킴함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41장 17절에서 한 번 딱 나오거든요. 그때 그들이 떠나서 베들레헴 옆에 있는 킴함의 거처 안에서 지내는데 이집트를 진입하려고 가는 것이었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뿔뿔이 흩어질 때 다른 백성들도 이집트로 도망을 피신을 하려고 할 때 킴함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르질레의 아들 킴함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서 킴함의 집에서 도망가다가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킴함의 집에서 머물다가 간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질레는 세상을 살아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의 물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위해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쓴다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을 만일 바르질레가 다윗 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압살롬과 다윗 왕과 중간에 눈치나 보면서 이 물질을 아꼈다면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젊은 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숨어서 살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있죠. 우리 제가 지난번에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기에 다윗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나발이 살았지만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는 주께서 나발을 치셨으므로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발을 주께서는 치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그가 죽었더라. 나발이 죽었더라. 다윗을 도우지 않았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르질레는 다윗을 도와주고 왕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을 도와주었으므로 복을 받고 그의 아들 킴함도 축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 위기에 포로로 잡혀갈 때 킴함의 집에서 묵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 17일 날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의사가 병원 앞 바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과 집은 10분 거리로 가까이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려고 병원 바로 옆에 살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했던 의사였던 것입니다. 병원 옆에 살면서 24시간 대기하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수술실로 향하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도 자기 아내에게 수술한 환자가 치유가 돼서 기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실한 의사가 많은 사람을 살렸고 또 더 좋은 치유를 위해서 24시간 병원에 헌신한 의사가 갑자기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람이 수요일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국가에 필요한 사람은 빨리 죽고 또 필요 없는 죄만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석중 교수는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의 영안실에서 자기의 장례식을 치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는 61세 젊은 의사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61세. 이것이 인간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인이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지를 한 번이라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주석중 교수. 연세대를 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그래도 최소한도 미션 스쿨을 나왔기에 한가닥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은 잘 나가는 사람도 오늘이라도 그만 살고 짐을 싸라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누가 세상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대비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환자를 위해서 살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늘에 상금을 쌓지 못하고 살았다면 허공만 치다가 헛수고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잘 살았지만 인생의 끝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불구자이면서도 걷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했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무피보셋보다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들로 삼아 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신부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게 살아갈 우리를 문피보셋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갈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본인이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셔서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러한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